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4절, 구약성경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96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 가장 큰 두 가지의 위기는 기후 위기입니다. 또한 하나는 전쟁의 위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과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숲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명령에 부합하는 일들, 또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는 사역은 우리가 세상에 치유하는 숲이 될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아멘. 인간과 자연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ქვ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담은 아담에서 아담이 아니고 이 아담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래의 아담아라고 하는 땅,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 또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려는 이 죄악에 따라서 바로 이웃과 자연마저도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인간과 이웃과 또한 자연과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도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에 대해서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또한
그 자체만 받으셨어요. 이에 가인이 시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예배,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속에서 기분이 나쁘고 분노가 차오르게 되었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하고 또한 아벨에 대한 열등감이 얼굴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결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죄를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늘 네가 죄의 지배를 이겨라 라고 오늘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옵니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창세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저주가, 그 결과가 땅까지 이르게 되었고 땅에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범죄와 그 결과를 통하여서 바로 고통스러워하고 그 능력과 생명력도 잃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좀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가인은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은 쇠를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두발 가인이 되죠. 쇠를 만드는, 쇠를 다루는 두발 가인 후손이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도시 건설자가 되고 불의와 쇠를 단련합니다. 가인과 후손들은 나중에 자기들도 폭력의 희생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주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며 또한 죄를 다스리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내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를 통하여 만물도 피조물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자연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생명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와 토양과 물과 숲과 농경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전쟁 끝났는데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또 이스라엘, 이란이 벌이는 전쟁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기 사용으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하고 애쓴 보람이 한꺼번에 사라지듯이 탄소 배출을 통하여, 무기 사용을 통하여 그것이 사라질 정도의 엄청난 탄소 배출을 이루게 되고,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중장비를 이용해서 재건하는 일들을 통하여 또 다른 탄소 배출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 피해가 막심하고 또 피해를 통하여서 수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하수가 오염되고 건물 잔해 또 독성 물질이 토양과 물을, 공기 등을 오염시켜서 결국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게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불리는 고엽제를 숲에 뿌리게 됩니다. 전쟁에 또 상대방 적군을 소탕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렇게 뿌리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고엽제 때문에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도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지금도 이 수질과 토양 정화를 위해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금 3세대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엽제 피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장애와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전쟁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인간의 전쟁과 탐욕과 범죄가 다른 토양과 다른 자연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적인 무기가 생태계까지 자연까지 위협을 주고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십자가의 보혈이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보혈이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인간과 또 자연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침범을 통하여서, 침공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되죠.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과 또 밑에는 남유다.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 950년 이경에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아수르에, 그러니까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아수르 이 군대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와서 이 침공의 그 결과가 엄청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피로 물들게 되었고, 또한 살림은 다 불타게 되었고, 짐승들은 다 부르짖게 되며, 또한 밭에 있는 소사는 다 없어지는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나중에 남유다도 이러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전쟁의 모습들을 목격했던 우리 이사야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이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 보습이 되고 낫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비전을 오늘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쟁이 그치고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가 되고 낯을 만드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만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은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그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고, 또한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자연과 생태계까지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이웃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며 생명을 도구로 만드는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모든 만물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화해와 화목으로 만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행하고 더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폭력을 해체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을 잠잠기 위해서 이 더 큰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손수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력이 해체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익적인 관계와 수평적으로 이웃을 만물을 가까이 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찌르는 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물의 세상의 소리에 고통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고, 인간의 죄와 탐욕은 자연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만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인간과 만물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숲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숲은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세워지고 또 한 그루 세워지고 또 한 그루 세워지고, 나무와 나무가 서로 공존하게 되고, 곤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곤충과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숲과 또 습도와 또 온도와 또 이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바로 숲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상호 협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데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숲의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된다라는 것이죠. 숲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서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공존해서 함께 사는 능력이 숲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숲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나무가 되어서 함께 숲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의 관계에 서로 해치는 관계로서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숲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숲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평은 이게 평평하다, 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그러한 창소를 이렇게 부드럽게 펴주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펴주는 그러한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 평자를 써서 한자가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자는 벼화자의 입구자이지요. 벼는 곡식이잖아요. 곡식이 입으로 골고루 들어갈 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배부르고 한 사람은 배고프다. 그러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한 결국에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골고루 공존하며 골고루 혜택을 받고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평화, 샬롬, 예루살렘 샬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의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은 다른 사람을 또 만물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경쟁하게 되고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미워하고 시기에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하고 또한 거짓말하게 되고 분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게 만들고 또 평화롭게 만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자 하는 창과 칼을 버리게 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자연을 위해서 자연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린피스처럼 우리가 NGO가 되어서 반대하고 구호에 대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가장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적인 존재가 되면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까지 사랑해야 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숲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강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에도 나도 건강한 나무가 되고 또한 상대방도 건강한 나무가 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나무가 될 때에 거대한 숲을 이루어서 이 거대한 숲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사회가 치유되고 나라가 치유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숲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숲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